입당선가 5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부활제 4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더불어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예, 벌써 부활 4주간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지 3주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4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부활 3주간 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다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빵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순환과 죽음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셨기에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희망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 주간에는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계시 말씀이 전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표현이 하나 나왔었지요? 나는 착한 목자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와 유사하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나십니까? 또 양들과 연관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목자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과 생명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부활제 4주일은 특별히 착한 목자 주일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양들은 온전히 그들을 이끄는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야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야 자신들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있는지 목자가 알려주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맑은 물과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목자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생각했기에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정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러한 목자에 대한 생각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푸른 풀밭을 걷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콧노래가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성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오늘 입당성가 뭘로 불렀었지요? 착하신 목자 하면서 불렀었고 또 우리가 장례미사를 할 때 화답송으로 자주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하죠요. 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죠. 거기에 보면 푸른 풀밭과 맑은 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착한 목자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착한 목자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표현이 우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 정도 되면 나는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어떤 것이 있을 때 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하느님 사이에서는 사랑의 친밀감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것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안다 하는 것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사랑을 하기에 나는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먼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양들인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관계,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목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착한 목자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데려온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죄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로서 죄인마저도 다시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분, 혹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처음부터 하느님을 모르는 존재들을 포함할 수도 있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모든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희망을 걸고 신앙해야 할 유일한 분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착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소주일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소, 거룩할 성자에 부를 소자를 써서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지요? 보통 이쯤 되면 오늘은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까 사제와 수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입니다. 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모두 먼저 불리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소의 첫 번째 보편적인 부르심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불리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로 불리움 받았다는 것. 그렇게 불리움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혹은 각자의 몫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교회는 구분을 합니다. 보편적인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저 같은 사제들에게는 사제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수녀님들과 같은 분들에게는 수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을 모르세요? 사제, 수도자와 더불어서 가정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가정성소 혹은 결혼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몸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사제와 수도자라는 특수한 부르심과 구분하여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소가 가정성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가끔 요즘 결혼 안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많은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 신랑 신부는 국가와 민족과 하느님을 위해서 오늘 큰 결심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정 안에서 보여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소주일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가정성소, 가정애로의 성소를 기억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시고, 가족 안에 조금 더 사랑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더 믿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부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제 성소는 미사와 성사 거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직에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수도 성소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삼덕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는 봉헌된 축성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제와 수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하느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셨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제와 수도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주보 강론에 보시면 우리 김강경 신부님께서 사제직 단상이라는 글을 쓰시면서 사제들에게, 신자들을 사제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와 함께 사제들을 신자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제와 수도자들을, 신자들이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지 싶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소를 위해, 우리의 보편 성소와 특별 성소를 위해 각자 기도하는 그런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선주 성부,
말씀에 가시어 상을 받을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정하신 천주 성부를 행하시니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구성원들을 굽어보시고 특히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걸으는 이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법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정의의 셈이신 주님,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법조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이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로자이신 주님,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의 모든 이가 젊은이들의 희망찬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마다 소명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꺼지지 않는 열정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양떼가 마음 모아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받으십시오. 예물 준비성가 56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선호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자로이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서를 위한 2차 헌금 있겠습니다.
예, 본당 추보 참조해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자 44기 교리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자 환영식은 5월 9일 주일 10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전반, 수요일 저녁반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예비자 봉헌서 가져오신 분 있으십니까? 봉헌하실 분? 예, 어제 저녁부터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요즘 사실 뭐 예비자 함께 하자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서 예비자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미사 중에 예비자 봉헌서 봉헌해 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예, 전례 안내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미사 27일 화요일 오전 미사 중에 있겠고요. 은빛 미사, 은빛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4월 30일 금요일 오전 미사 중에 미사 있겠습니다. 성모 신신미사 5월 1일 토요일 오전 미사 중에 있는데 이날은 5월 성모 성월을 시작하면서 성모 성월 시작 미사로 봉헌합니다. 작년처럼 제대 우편에 성모님을 모시고 이날 성모 성월 시작 미사의 화관 예식과 더불어서 미사 전에 항상 초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4월 29일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상임위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성소주의 2차 헌금은 모두 교회 발전과 성소자 개발을 위해서 교황청 성베드로 사도회로 보내집니다. 봉헌해 주신 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공지 지난주부터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이렇게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교구 전체는 2차 헌금으로서 6월 6일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에 2차 헌금으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예정은 아니고요.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교황청으로 보내져서 교황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책정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순 절제 헌금 총 봉헌 액수 나와 있습니다.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구 단위로 제일 확진자가 많았던 데가 우리 사하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려움을 딛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80세 이상 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신 맞으시고 나서는 집에서 조금 쉬셔야 됩니다. 미사 와야지 하고 움직이시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백신 맞으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주일 미사 가셨다가 조금 어려우셨다 하던데 백신 맞으시고 이틀 정도는 집에서 좀 편하게 쉬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셔서 미사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백신을 맞고도 2차 접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백신 이후에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마스크 착용이 되기 때문에 백신 맞으셨다 하더라도 건강 유지하시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미사 참배가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하지 않으신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마스크 착용, 이런 제한, 그 다음에 외에 명부 작성하는 것 지금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착한 목자주일과 더불어서 성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소자 개발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단 성당에는 사제도 많이 나왔고 수도자들도 많이 나와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 가톨릭 대학은 있습니다만은 91년에 설립되었던 신학대학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새로운 신입생들은 대구 가톨릭 대학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성소자가 그만큼 입학생이 없기 때문이고
많은 수도회들도 입회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구 자체가 줄어가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많이 자녀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너무 중히 여기는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부들이 잘 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는 어른 신부님들이 그랬어요. 신부 되려고 왜 생각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신부님 먹는 흰밥 먹고 싶어서 신학교 갔다. 신부 되면 계란 먹더라, 소고기 먹더라 해서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도 성소를 키워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신앙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신앙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정으로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가치를 먼저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제와 수도자로 많이 봉헌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청해 봅니다. 오늘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0번입니다.